오늘은 권고한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지금 지진, 또 알래스카에서 8.2 지진, 요 근래 들어서 가장 강한 지진이죠. 중국에서 홍수로 또 수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또 고원에서 살아있는 고기 속에 곰팡이가 피는, 또 이런 이 기이한 이런 일들, 정말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구나, 또 마지막 때를 또 살아가고 있구나, 또 하나님의 경고,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한 날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날에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본에 10,000명 가까운 하루 확진자가 10,000명 가까이 된다고 그러니까 온 세계가 그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길인가를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럴 때 이 곤고한 날에, 고난의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로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 목적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도 하나의 회복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뭐라고요? 징계도 회복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 70년 나라의 문을 닫게 하고 나라를 완전히 폐쇄시키는 이유도 뭐라고 그래요? 극상품 무화과 나무를 만들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방 땅에서 세워서 다시 귀국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위한다.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포로 70년, 극상품 무화과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어떤 사인이에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께 그럴수록 더 깊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더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신명기 보면은,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서 모세의 말을 마지막 다시 이제 정리하는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는 30장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화와 복을 너희 앞에 놓았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가 너희 앞에 놓았다.
너희가 이것을 택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그때 여러분, 그때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이사야서와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예레미야 말을 그렇게 귓등으로 흘렸을까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멸망한다, 망한다 하는 얘기를 왜 그렇게 거부했을까요? 이사야 때문에.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이사야 히스기야 왕 때 그것보다 더 어려운 지경이 있었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읍은 함락되고 예루살렘만, 성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사람들의 18만 5천 명을 죽이고 회복시킨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와 함께 했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니다, 이건 그게 아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 때가 이미 지나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게 뭐냐 그러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돌아오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곤고한 날이 올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가, 멀리 떨어져 있는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간격은 없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은 없는가, 이걸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곤고한 날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인류 역사에게 마지막 주는 경고일 수 있어요. 온 인류에게 주는 경고예요.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 경고를 거부하면 정말 심판이, 더 큰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언제 고쳐주느냐? 우리가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돌아오면 죄를 사하시고 그런 다음에 땅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애타는 거죠. 자, 그래서 곤고한 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신명기 8장 5절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뭐라고요? 징계를 당할 때, 자, 그 5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너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어느 때 징계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저주의 길을 가고 있을 때, 복을 떠나서 멀리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 징계한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자, 잠언 3장 11절로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회초리를 들고 징계를 할 때는 남의 아들한테 회초리 들지 않아요. 누구예요? 내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는 거죠. 왜요? 내 자녀에게 내만 회초리를 들 수 있는 거죠. 왜요? 다른 자녀애들은 망하든 뭐 그건 마음이 안타까울 뿐이지 회초리는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잘못하면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아비가 자녀를 징계함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을 기뻐하라. 왜냐하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징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징계할 때요, 단계가 있어요. 단계. 레위기에 보면은 징계 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기근, 흉년이에요. 둘째가 뭐예요? 수탈을 당하는 거예요. 셋째가 뭐예요? 포로를 당하는 거예요. 그 징계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좀 불편하거나 내가 어떤 기근이 오거나 어떤 질병이 올 때 이거는 뭐라고요? 징계 1단계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빨리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이 징계가 왜 왔는지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 저를 비롯해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온 세계 교회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돌아오라, 깨우치라, 죄악에서 떠나라. 요즘에 지금 여러분 얼마나 죄악이 관용한지 몰라요. 노아 홍수 시대에 생각하는 것이 다 악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그래요. 거짓 투성이에요. 음란 투성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음란이 안방까지 차지해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 축제를 보면 어떻게 해요?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 보면은요,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걸 지지하고 그걸 인정하고 그게 선진국의 척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노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징계를 기억하라는 거죠.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이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잘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징계를 통해서 내가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네 교회만이라도 더 정결해 줄 수 없니? 김 목사야, 너만이라도 좀 정결해 줄 수 없니? 그런 마음 같았어요. 제발 좀 돌아와라. 돌아오는 척 하지 말고 진짜 돌아와라. 내 마음을 좀 시원케 해줘라. 이게 주님의 마음 같았어요. 진짜 나를 좀 믿어줘라. 그래서 이번 주일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곤고한 날에, 고난의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징계하신 하나님, 왜 징계하시는가? 징계 이유가 뭔가? 내가 돌이켜야 될 게 뭔가? 내가 고쳐야 될 게 뭔가? 내가 거룩해야 될 게 뭐 있는가? 이걸 우리가 바르게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인생관을 살펴봐야 돼요. 인생이 뭔가를 살펴봐야 돼요. 인생은 하나님 밖을 떠나면 다 곤고해지는 거죠. 왜?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의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영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혼과 육이 만족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만족함이 없어 허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내 영 안에, 내 혼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게 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1장 24절에서는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하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인생은 한순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죠.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 엊그제 같은 거죠. 엊그제 같은 거죠. 그런데 벌써 우리가, 저도 그런 거예요. 목회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가 이제 은퇴를 생각하고 그런 때가 된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잠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전도서 12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이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이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러 해를 살면 즐거워할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다는 거죠. 다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3, 27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있는 우리 누구도 죽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그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습니다. 주님, 내 이제 피로 전제를 드립니다. 내 피의 제사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곤고할 때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어떻다는 우리의 인생을 잘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후회하면 안 되는 거죠. 솔로몬 왕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 후회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그는 그냥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모든 부와 영광과 쾌락과 모든 걸 다 누려봤던 사람이. 인생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은 그것만이 영원히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시간, 그 시간만 영원히 기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드린 물질, 그것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렸던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기억하시고 인생관을 바르게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하나님 더 사랑하리라. 저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에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제가 늘 말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고 보면 더 사랑해야 되는데, 더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마음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를 갖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는 자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해야지, 오늘 더 사랑해야지.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일은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 남는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께 많은 것을 더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살았던 것 아무도 남지 않아요. 여러분의 추억,
인생 잠깐이에요. 하늘나라에 올라오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가 심었던 것들이 하늘 보화에 쌓아 있는 거죠. 성경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관,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이 인생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소원을 이루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그 영광을 경험하자.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 제 목회 철학이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관이 이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고난을 묵상하면 안 돼요. 문제를 묵상하면 안 돼요. 어려움을 묵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죠. 문제를 묵상하면 그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눌려버려요. 절망을 묵상하면 그 절망이 여러분을 눌러버려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능력,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이에요. 예수 부활, 내 부활이에요.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영광, 내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무너질 것 같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예수를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할렐루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예수님 뭐라고요? 욕을 당하되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억울할 때 있어요. 정말 억울할 때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교회가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지요. 교회가 교회만 핍박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원망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더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더 정결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찬미하고 또 이런 거룩한 삶을 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엔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목사인 저는 목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성도인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만일 야, 저 사람 건들면 안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런데 반대로 하잖아요.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저 성도를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저 목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시를 당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고 드러내기를 원하면 사람들이 함부로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나를 건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는요,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 절대로 대적하지 않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그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를 힘들고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잘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그건 나만 그럴까요? 여러분 안 그럴까요? 만일 여러분을 힘들게 했는데 사람들이 괜찮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성경 말씀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지.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시를 당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수치스러워하거나 여러분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이 숯불을 올려내요.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분노하면 내가 편하지가 않아요. 내가 불편해져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내게,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럼 내가 하나 때렸어요. 그러면 내가 편할까요? 아니에요. 그날 밤에 내가 잠을 못 잘 겁니다. 내가 네가 목사냐? 잠이 안 올 겁니다. 그런데 한 대 맞더라도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갚아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나는 단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런 거지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았다는 거지요. 고난을 당하시기 위협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대신 친히 나무에 대신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이름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한 거예요. 그 이름에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얘기가 빌립보서 그렇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두세 명만 있어도 100만 명을 이길 수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너희와 함께하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믿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너희가 있다, 이거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100만 명 모여서 데모한다고 해서 거기 하나님이 없으면 꽝이에요. 그런데 두세 명 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큰 일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사람 많이 모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한 사람, 우리 가정만이라도, 나만이라도, 내 한 사람, 두세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여러분의 부부라도 바르게 서면, 여러분의 가정이라도 바르게 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의 능력 생각하라는 거죠. 응답해 주신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거 믿습니까? 그러면 두세 사람만 모여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지게 되면, 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예수님과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때로는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저한테는요 굉장히, 여러분은 어떨 때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아, 우리 목사님 힘드는데. 너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저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과 가깝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사님 기도를 꼭 받아야겠다는 이 느낌이, 그건 저한테 좋은 거예요. 반대로 우리 목사님 기도 하나마나 똑같아. 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도 요청도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조용히 찾아와서, 장로님, 집사님,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그러면 그 기도가 진짜로 들어지는 거지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직장에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몰라요. 핍박했는데 어려움을 다 처음엔 몰라. 그런데 2번 핍박하고 3번 핍박했는데 그때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러지? 아, 그때마다 그 사람한테 잘못된 거구나. 저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때문이에요. 이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부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공산주의가요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기독교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요? 진짜 기독교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카피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귀를 두렵게 하고 세상을 두렵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만일 저에게 와서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교단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이 많다면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니까, 깊이 기도하시니까 목사님이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부탁을 받습니까? 이런 부탁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단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목사님 기도 많이 하는 교회잖아요. 기도 좀 부탁합니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감사한 거지요. 그건 내가 교만하게 그런 게 아니라 감사한 거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여러분 부목사들에게 우리 부목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된다 그렇게 소문나면 여러분들이요 이력서 안 내도요 모셔가요. 아멘도 안 하네. 아니 진짜 안 모셔가겠어요? 부목사님들 소문은 금방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요 금방 나게 돼 있어요. 그분이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인물이 잘났든 못났든 키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소문만 나면 다 모셔갈 겁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나를 볼 때 내 속에 예수님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보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 속에 나를 두려워한 거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가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때, 어려운 때, 환난의 때에 예수를 드러내는, 예수님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항상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써요. 예수가 길이다. 이분 항상 그래요. 그래서 저도 벤치마킹 했어요.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제 이게 제 트레이드 마커가 될 겁니다. 예수가 길이다.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세계로 금난교회 주성민 목사님이 항상 저한테 보내면 마지막은 그거예요. 예수가 길이다. 주성민 목사 너무너무 멋있더라고.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낼까? 나도 매일 드러내야지. 그래서 오늘부터 그거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생명이다. 우리 교회 다 그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자 보낼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했으니까 그건 여러분도 같이 하세요.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걸 문자 말미에 꼭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섯 번째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믿음을 세우는 것, 승리를 이끄는 것 다 말씀이에요. 이번 주일 이 말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짧게 말씀하겠지만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목회 철학이 이거예요. 말씀의 실제, 믿음의 실상.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의 실제, 믿음의 실상. 말씀의 실제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면 믿음의 실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기도할 때 능력 있는 기도 중에 하나가 말씀 기도라고 얘기했지요. 근데 그 말씀 기도 중에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말씀 기도지만 그 말씀의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했다.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어떤 성경의 사건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들어가서 상상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거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거기 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그러면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상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말씀을 자꾸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참 감사한 거는 이 코로나 때 어성경 다 한번 봤죠. 동성경 한번 떼어가 두 번째 하잖아요. 또 어떻게 보니까요, 또 다른 성경을 또 잘 풀이한 분이 어떤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의 일 보니까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1편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사 누가요?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는 오직 다른 게 없다는 거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주야로 묵상한다는 얘기는 되새김질한다 이런 얘기예요. 읊조린다 하는 얘기. 읊조린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읊조리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 꽉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내가 줄 수 있고 내 속에 나갈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실제가 내 삶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씀. 시편 119편 78편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교만한 자들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을 꾸민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세요. 나의 영혼아, 왜 불안해 하는가?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말씀을 읊조리세요. 말씀을 읊조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게 할 것이다. 채우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캄캄한 어두운 길을 갈 때 두렵잖아요. 네, 두려울 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 내 옆에 계신다. 하나님 내 뒤에 계신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천군 천사들이 나를 호위하고 있다. 그러면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왜? 그게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거니까 그러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곤고한 날에 말씀을 기억하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주의 자비하심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시편 107편
43편 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세요. 인자하심이 풍부해요. 노하기를 더디하셔요. 자, 시편 103편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다른 데 보면은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인자가 풍부하시는 분. 이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어느 때 기억해야 돼요? 죄의식이 여러분을 꽉 눌러올 때. 죄의식이 여러분을 눌러올 때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을 안다. 그건 재앙이 아니요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이스라엘에게 유다를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야, 이게 끝이 아니야. 거기서 너희를 더 신앙을 부흥하게 할 거야. 거기서 극상품 무화과 나무가 되도록 그런 좋은 신앙인으로 세울 거야. 그리고 다시 그걸 이전했다가 다시 옮겨올 거야.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이걸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곤고하고 힘들 때 절대로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자, 시편 37편 7절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왜 그래요? 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이 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악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하기 대신에, 불평하는 대신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이 뭐예요? 원망 불평하는 말이에요. 욕하는 말이에요.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하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 속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방해해도 감사가 살아있다면 사단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노르웨이 속담에는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리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 고난의 때 곤고한 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 이유를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관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좀 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을 좀 적게 할까? 여러분, 아니에요.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할수록 여러분
기분이 좋아져요. 감사가 돼요. 아멘들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사랑해 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는 거지. 누구를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예? 행복하지. 더 일하고 싶지요. 만일 여러분들이 부목사님 중에서도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좀 뺀질뺀질거리고 일하고 싶지 않다면 그건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힘들지요. 주의 일한다는 힘들지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애들을 위해서 힘들게 어렵게 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피곤하지만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힘들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곤고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점령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쉴 때는 푹 쉬세요. 그리고 일할 때는 전심을 다해서 기쁨으로 일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칩니다. 제가 예수님이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요? 어유 훌륭해요. 자, 예수님이 다 우리 여러분 집에서 다 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